오순절 후 13번째 주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민수기 14장 11절에서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14장 11절로 25절까지의 말씀, 구약성경 217면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내게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애굽인 중에서 주의 능력으로 이 백성을 인도하여 내셨거늘 그리하시면 그들이 듣고 이 땅 거주민에게 전하리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백성 중에 계심을 그들도 들었으니 곧 주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보이시며 주의 구름이 그들 위에 섰으며 주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 가운데에서 밤에는 불 기둥 가운데에서 그들 앞에 행하시는 것이니이다. 이제 주께서 이 백성을 하나같이 죽이시면 주의 명성을 들은 여러 나라가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가 이 백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에 인도할 능력이 없었으므로 광야에서 죽였다 하리이다. 이제 구하옵나니 이미 말씀하신 대로 주의 큰 권능을 나타내옵소서. 이르시기를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많아 죄악과 허물을 사하시나 형벌 받을 자는 결단코 사하지 아니하시고 아버지의 죄악을 자식에게 갚아 3, 4대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구하옵나니 주의 인자의 광대하심을 따라 이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되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이 백성을 사하신 것 같이 사하시옵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말대로 사하노라. 그러나 진실로 내가 살아있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온 세계에 충만할 것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영광과 애굽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아말렉인과 가나안인이 골짜기에 거주하나니 너희는 내일 돌이켜 홍해 길을 따라 광야로 들어갈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시간이 바뀌었는데 어떻게 적응이 좀 되십니까? 네, 감사합니다. 기도로 준비하신 분은 적응이 된 줄 믿습니다. 기도로 준비를 잘 하신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 모든 분들을 축복하고 사랑해 주시고 그 품 안으로 안아 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증거는 바로 집사님들, 우리 성도님들, 아이들 그 존재 자체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한순간도 살 수 없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호흡의 주인이 꼭 나갔죠. 저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호흡을 주관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죠. 오늘 밤에도 이 호흡이 걷어지면 그냥 그대로 끝나는 거지 호흡아 잠시만 더 내게 있어 달라고 호흡을 잡을 수 있는 존재가 우리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숨은 내가 쉬는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내가 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쉬어지고 있는 거죠. 할렐루야. 눈을 제가 지금 뜨고 있는 것 같지만 제가 뜨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띄워주시는 거죠. 왜냐하면 저는 지금 눈을 감고 자고 싶기 때문입니다. 네. 왜요? 피곤하니까, 힘드니까, 고단하니까. 주일에 유일하게 쉬는 날인데 나는 쉬고 싶어요. 이게 나의 본성인데 하나님이 눈을 띄워주시는 거죠. 놀라운 신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서로를 보면서 이렇게 고백하라고 하시는 것 같아요. 내가 살아있음을 믿느냐? 옆에 있는 사람을 보고 고백해 보아라. 너 자신을 보고
고백해 보아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 그런 의미에서 옆에 계신 분 보고 이렇게 한번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을 보니 하나님 살아계심이 느껴집니다. 네, 정말 느껴지십니까? 네, 이게 그냥 누가 뭐 시켜서 하는 게 아니고 정말 그렇습니다 라는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학창 시절에 이렇게 주목교회나 쓰셨던 분들이 우리 교회에는 많으시죠. 특별히 그 남성분보다는 여성분들이 많은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한 주먹 하시는 분들의 특징을 보면 그들은 주먹이나 어떤 누군가가 무엇을 던지는 것들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 권투 선수들 훈련하는 걸 봤더니요, 주먹이 날아오는 것에 있어서 눈을 깜빡이지 않고 맞더라고요. 그러니까 피하는 게 아니고 맞아요. 눈을 뜨고 맞는 겁니다. 이 훈련을 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위급한 순간에 그 주먹을 피하려면 끝까지 주먹을 봐야 되는데, 주먹이 날아오는 게 무서우면 어떻게, 눈을 감으면 어떻게, 피할 수도 없고 계속 맞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눈을 뜨고 맞는 훈련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싸움의 기술, 또 펀치력, 그리고 어떻게 하면 주먹을 피할 수 있을까에 대한 기술을 연마하는 거죠. 저도 학창 시절에 싸움 잘하는 친구를 친구로 가깝게 둔 적이 있습니다. 제가 그 친구에게는 시험 문제를 이렇게 가르쳐 주는 식으로 하고, 그 친구는 나에게 그 주먹을 선사해 주는 것으로 딜을 맺었어요. 그래서 항상 스쿨버스에 타면 그 친구가 맨 뒷자리에 앉거든요. 싸움 잘하는 친구들이 맨 뒷자리에 앉잖아요, 스쿨버스에 타면. 그리고 공부 잘하는 친구들은 서서 가고, 중간 정도 되는 친구들은 이제 뭐 앉아서 가고 뭐 이렇잖아요. 근데 저는 항상 뒷자리에 앉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친구가 저를 보호해 줬기 때문이죠. 근데 그 친구가 싸움하는 걸 봤어요. 근데 그 친구는 굉장히 발을 잘 사용하는 친구였습니다. 거의 날아다녀요. 싸울 때 보면 뭐 이렇게 책상을 밟고 날아가기도 하고, 벽을 밟고 나르기도 하고, 그래서 이렇게 좀 날아다니는 친구였습니다. 근데 그 친구는 발을 참 잘 쓰는 친구예요. 그런데 그 친구 싸우는 걸 보면 어떤 누군가가 자기를 향해 주먹을 휘둔가 뭘 던질 때 눈을 감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피해요. 이렇게 피해요. 살살 피합니다. 피하다가 발로 쳐서 몇 대 쳐서 이렇게 쓰러뜨리는 경우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렇구나. 싸움의 기술에서는 절대 이 시선을 떼어서는 안 되는 거구나. 그걸 한 가지를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저도 이제 싸울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한 번 싸워봤거든요. 근데 제가 싸울 때 그 친구가 이제 싸우는데 제가 얼마나 이기고 싶었겠습니까? 그래서 눈을 감지 않았습니다. 눈을 감지 않으려고 이렇게 뜨고 싸웠는데 맞았습니다. 그냥 눈만 뜨고 있었지 맞았습니다. 이게 안 되더라고요. 안 돼. 그래서 이 싸움의 기술은, 그리고 싸우는 것은 훈련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그때서야 깨달았습니다. 잘하는 친구들, 싸움을 잘하는 친구들은 눈만 뜨고 있는 게 아니라 여러 번의 실전 경험을 통해, 훈련을 통해 습득되어진다라는 것을 또한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싸움의 기술이 신앙인들에게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교회를 핍박하는 어떤 사람을 패주기 위해서가 아니고요, 악한 사단과의 싸움에서 우리가 승리하려면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에게서 떠나지 않는 훈련이 너무너무 잘 돼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에 사탄의 공격을 느낄 수 있고 유혹을 느낄 수 있고 그것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시내산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훈련을 다 받았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에 대한 말씀도 다 받았습니다. 말씀을 받았는데 그렇게 살지 못했을 때 하나님 아버지 앞에 죄를 용서함을 받을 수 있는 길, 제사 드리는 법까지, 언약, 궤와 성막까지 다 지었습니다. 모든 게 퍼펙트했습니다.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말씀을 받았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받고요, 하나님의 구름 기둥이 인도하는 것도 받고요, 매일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는 것도 체험했고요, 물도 마시는 것까지 체험했고요, 적들이 공격해 왔을 때 막아주시는 것까지 다 체험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 사죄할 수 있는 방법까지도 모든 것을 다 갖추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약속한 그 땅으로 들어가라. 할렐루야. 그러면서 신의 산을 떠납니다. 떠나는데 하나님께서 떠나기 전에 너희들이 해야 될 게 있다. 모세를 명하여 너희들의 숫자 파악을 해라 라고 합니다. 사람을 계수해라. 그래서 민수기,
라는 책 제목이 이제 주어진 것이죠. 그래서 사람을 계수합니다. 그런데 계수하는 조건이 있었습니다. 조건은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들을 계수하라라는 게 명령이었습니다. 20세는 어떤 나이였냐면 이성적으로 생각하고 판단할 수 있는 나이, 그리고 육체적으로도 성숙될 나이가 20세였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20세를 기준으로 삼고 그리고 그들을 선별하는데 목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이제 내가 약속한 땅 가나안 땅을 들어가게 될 텐데 그 땅은 어떤 자가 취할 수 있느냐? 싸움에 나가 싸울 수 있는 사람이 취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중에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사람들을 계수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후에 영적인 싸움터, 그리고 영적인 싸움터에서 승리하여 또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 나의 삶의 터가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싸워야 되는 거예요. 뭐와 싸워야 될까요? 내 내면의 욕망과 욕심과 싸워야 하고, 세상에서부터 오는 수많은 가치관, 문화, 그들의 어떤 우상들, 그렇죠? 뭐 물질과 명예와 부와 권력이 되겠죠? 이런 것들과 우리는 끊임없이 싸워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싸움에 나갈 만한 자로서 선택해 주시고 불러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요, 시내산을 떠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과 자기의 생각, 세상에서부터 오는 수많은 가치관들과 싸우는 싸움꾼이 되어야 했습니다. 병사가 되어야 했습니다. 용사가 되어야 했던 것이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과 동일한 조건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이 자리에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우리는 이제 전쟁터로 나아가는, 전쟁터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으로, 전사로 부름받은 것이죠. 안락한 곳, 그곳에서 편안하게 쉬고 안식을 누리라고 우리를 부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이 있고 싸움터와 같은 이 세상 속에서 반드시 싸워야 한다고, 그리고 이겨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싸움에 능한 자가 되면 내가 책임져 주겠다 약속까지도 해주셨습니다. 그렇게 민수기는 시작되지요. 그리고 이 민수기의 전체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과 나의 생각, 세상의 가치관과 부딪히고 싸우는 싸움터에서 결국 나는 누구 편에 서서 승리할 것인가라는 내용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 분수령이 어딘가? 전반부와 후반부를 나누는 분수령이 어딘가? 그 전까지는 잘 싸웠는데 그 다음에는 완전히 망하게 되는 그 분수령이 어디인가? 오늘 민수기 14장입니다. 땅을 정탐하라 하나님 명하셨고 정탐을 하고 온,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온 백성들의 보고가 있는 장면이죠. 40일 동안 그 땅에 들어가서 땅을 살피고 농산물을 살피고 성읍을 살피고 그 땅에 있는 주민들을 살피고 돌아왔습니다. 백성들은 그들의 오기를 기다렸고 지도자였던 모세와 아론도 마찬가지 기다렸죠. 그들은 돌아와서 보고합니다. 실질적으로 그 땅에 딱 가보니 하나님의 말씀대로 젖과 꿀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그 곳에서는 정말 풍족한 작물들이, 열매들이 맺히고 있었습니다. 저희가 따온 이 포도송이는 두 사람이 어깨에 멜 정도로 크지 않습니까? 이런 게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성을 관찰해 봤는데 그 성들은 굉장히 견고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도 용사들이었고 거인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그 땅을 두루두루 다 살펴봤는데 좋은 땅들, 살만한 땅들에는 모든 사람들이, 족속들이 다 살고 있었습니다 라고 보고를 합니다. 보고에는 큰 문제가 없었지요. 사실을 말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제가 말씀대로 이들은 이제 싸움에 능한 자가 되어야 했습니다. 어떤 싸움입니까? 자기들이 보고 온 사실과 자기 눈앞에 펼쳐져 있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지키심의 사실, 이 사실의 현장에서 둘 중에 무엇을 선택해야 될지, 무엇을 믿어야 될지, 무엇을 의지해야 될지의 싸움이 시작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보고 온 땅도 실제입니다. 그들이 보고 온 농작물들, 열매들도 실제입니다. 성읍의 견고함도 실제입니다. 그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거인이었다라는 것도 실제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이 지금 구름 기둥으로 성막 가운데 임재하고 있는 것도 실제입니다. 오늘 아침에 하나님이 주신 만나를 먹었던 것도 실제입니다.
그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며 지금까지 동행해 주시며 수많은 이적과 기적으로 함께해 주신 것도 실제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착각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어떤 착각입니까? 우리가 당하고 있는 고난은 실제인데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하나님은 실제가 아니다. 내가 지금 처하고 있는 이 상황은 너무너무 힘든데 하나님의 말씀은 뜬구름 잡는 식으로 저 멀리 떨어져 있다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건 정말 착각입니다. 우리 앞에 처해 있는 이 현실과 동일하게 지금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나의 삶의 현실이 되어 있는 것을 우리 모두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실과 사실의 싸움이지 사실과 공상의 싸움이 아닙니다. 현실과 허상의 싸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실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게 실제고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는 사실, 실제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두 실제 앞에서 싸워야 했습니다.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이적과 기사를 체험한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현현과 지금 말씀을 받은 자로서 그들은 마땅히 이렇게 고백해야 했습니다. 우리가 보고 온 사실은 이렇지만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니 우리 말씀 따라 갑시다. 정말 하나님은 말씀대로 좋은 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땅에는 정말 장수들이 있고 거인들이 있지만 견고한 성이 있지만 세계 최강대국 애굽에서부터 우리를 건져주신 하나님이 반드시 주시겠다 하신 땅을 주실 줄 믿습니다. 들어갑시다라고 사실과 사실 속에서 하나님의 편에 선 자로서 싸움에 승리했어야 했습니다. 이렇게 약속을 붙잡고 싸웠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눈앞에 보이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싸웠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런데요, 그들은 지금 눈앞에서 오늘 아침에도 먹었던 그 만나를 잊어버리고 지금 성막 가운데 구름 기둥으로 현현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잊어버리고 엊그저께까지만 해도 우리에게 신의 산에서 그 불과 화염 가운데 구름 가운데 나타나시던 하나님의 현현을 잊어버린 채 그렇게 지금 눈앞에 있는 현실을 두려워하며 떨며 조바심 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불신앙과 원망으로 하나님 앞에 섭니다. 놀라운 것은 정탐꾼 10명이 그렇게 부정적인 보고를 하자 이 부정적인 보고가 건초더미에 불을 붙인 마냥 그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옮겨 붙더니 활활 타오르기 시작합니다. 그 불길은 걷잡을 수 없이 커져서 모세와 아론을 집어 삼켜버렸고요. 그리고 그 불꽃은 더 활활 타올라 하나님의 존전을 위협하기까지 이릅니다. 그 상황 속에서 이 불길을 잠잠하게 끄고자 여호수아와 갈렙이 일어나서 이렇게 외칩니다. 하나님 말씀을 믿고 우리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갑시다. 그 땅은 약속의 땅이고 그 안에 정착해 있는 백성들을 두려워하지 마십시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미 타오른 그 불길은 걷잡을 수 없었고 그 화염은 여호수아와 갈렙마저도 삼켜버립니다. 백성들이 돌을 들고 여호수아와 갈렙을 죽이려고 달려들죠. 여러분, 한없는 은혜와 은총과 사랑과 기적을 한 방에 날려버릴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불신앙입니다. 또 한 가지는 뭔지 아십니까? 두려움입니다. 불신앙과 두려움은요, 지금 내 눈앞에 계시는 하나님마저도 잊어버리게 만드는 너무나도 악한 죄의 뿌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을 물리치는 싸움에 능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너무나도 위급한 순간에 하나님이 나타나세요. 그리고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어느 때까지 참아야겠느냐? 이 백성은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고 나를 믿지 않을 것 같으냐라고 하나님이 모세에게 묻습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이 동행하며 수많은 이적을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지금 나의 삶 속에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멸시합니다. 하찮게 여겨요. 신뢰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호흡을 주셨다고 뭐 숨 쉬는 거 뭐 나만 쉬나? 다 쉬지? 하찮게 여겨요. 하나님의 은혜를 하찮게 여겨요. 하나님이 주신 너무나도 기적과 같은 이 현실을
우리는 너무 가볍게 여겨버립니다. 배은망덕한 태도를 보인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마음, 답답한 마음이 고스란히 느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세요. 사랑하는 만큼 답답해 하시는 거죠. 분명히 이만하면 백성들이 나에게 이렇게 반응을 보일 때가 됐다라고 하나님 스스로 판단하셨을 겁니다. 내가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주고 사랑을 베풀어주고 확인시켜주고 도와주고 모든 것들을 일살천리로 그들에게 이런 은혜를 수도 없이 매일매일 때마다 시마다 부어줬으니 이제는 현실이 두렵고 떨리더라도 눈앞에 보이는 나의 믿음의 현실, 나의 현현 앞에서 이들이 내 편을 선택하겠지라고 하나님은 기대하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한번 입장 바꿔 생각해 보십시다. 내가 누군가를 사랑해 줬어요. 끊임없이 사랑해 줬어요. 죄인 되었을 때도, 나를 배반했을 때도, 원망했을 때도 끝까지 그를 붙들고 사랑해 주고 인도해 주고 기적을 베풀어 주고 그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 줬습니다. 그게 2년 동안 그렇게 물붓듯 부어줬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는 조금은 어렵겠지만 저 길을 한번 같이 건너가 보자라고 부탁했을 때에는 이제는 이런 정도의 부탁은 너가 들어줄 수 있다라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대하는 마음으로 부탁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그때 그 사람이 만약 배반을 한다고 해보십시오. 무슨 소리예요? 못 건너가요. 못 믿겠어요. 함께 하신다고요? 못 믿겠어요. 도와주신다고요? 못 믿겠어요. 여러분 너무너무 당황스러운 일 아닙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너무너무 당황스럽게 해드릴 때가 너무 많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충분해서 우리가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한번 해보자라고 말씀해 주시는 건데 우리는 그걸 한번 보더니 하나님을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능력을 기억하고 함께 하심을 기억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못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도 이 일은 못할 것 같아요 라고 말하는 우리의 불신앙과 두려움이 우리를 감싸고 있는 것 아닙니까? 오늘 하나님의 말씀 속에 어느 때까지라는 이 말씀이 저 개인적으로 너무 크게 다가왔고 제 마음을 파기 시작했습니다. 영혼을 이렇게 관통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바라보시며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내가 어느 때까지 참아야 하겠느냐? 너는 도대체 어느 때까지, 항진아, 어느 때까지 너는 지금 그러고 있을 거냐? 내가 너에게 수많은 은혜를, 이적을, 기사를, 복을 부어주지 않았더냐? 그런데 내가 지금 너에게 명령하는 이 명령 앞에 그렇게 두려워 떨며 불신앙적인 모습으로 원망하고 절망하고 꿇어앉아서 그렇게 허망하게 시간을 보내고 있을 거냐라고 제게 묻고 있는 하나님의 물음으로 다가왔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저를 너무너무 사랑하시거든요. 저를 그래서 복을 주셨거든요. 저에게 그러면서 너무너무 기대하셨거든요. 이 말씀 앞에 함께 갈 수 있을 줄 알고 말씀 주셨거든요. 그런데 제가 두려워 떨고 있으니 하나님이 너무 답답해 하시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말씀과 나의 생각 사이에 어떤 싸움을 싸우고 계시나요? 싸워보고는 있으시죠? 결국은 누가 승리합니까? 말씀과 현실 사이의 싸움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은 이 말씀은 허상이 아닙니다. 현실과 동떨어져 있는 게 아니에요. 실제입니다. 실제와 실제의 싸움인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어느 편에 서 있습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불신앙으로 가득해지고 폭력적으로 변하자 이를 제재할 사람이 없어지자 개입을 하십니다. 그래서 전염병으로 불의한 자들을 멸하고 모세를 통해 그들보다 더 크고 강한 나라를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이 제안, 모세 입장에서는 꿀 같은 제안 아닙니까?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원망하고 있고 불평하고 있는 백성들을 하나님이 싹 제거해 주신다는 거예요. 저 같았으면 저도 모세처럼 하나님 한 번만 봐주세요 라고 말할 수 있었을까? 정말 여러분 나를 너무너무 괴롭히게 하고 못 믿어 하고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제거해 주신다고 하실 때 여러분은 아멘이십니까? 잠시만요 그건 아닙니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한번 말씀에 속으로 말씀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모세가요 그 하나님 말씀 앞에 제동을 겁니다. 왜요? 모세는 정말 그들을 사랑했고 아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그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보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어쩌다가 내가 맡게 된 지도하게 된 백성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보았기 때문에 그들이 원망할 때도 불평할 때도 하나님 앞에 엎드렸고요
그들이 정말 죽을 죄를 져서 하나님이 전염병으로 다 없애버리겠다고 한들 하나님의 본심을 알기에 하나님 그들 살려주셔야 합니다라고 아뢰고 있는 장면입니다. 모세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 백성들을 용서해달라고 기도하는데요, 기도하는 내용이 너무 아름답습니다. 백성들을 살펴봤는데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긍휼함을 입을 요소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가지고 기도해야 될지를 모르겠는 거죠. 모세 자신을 봐도 자신의 의로운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자신의 무엇 때문에 봐달라는 기도를 드릴 수가 없는 겁니다. 감히 자신에게도 용서받을 길이 없고 백성을 봐도 용서받을 길이 없어서 모세가 선택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모세가 기도했던 이 내용과 동일한 내용이 출애굽기 34장에 나와 있는데요, 그 내용은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우상 숭배를 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그 공동체를 크게 치셨을 때 모세가 두 번째로 시내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나는 자비와 인자와 긍휼이 크신 하나님이다. 천대까지 너희들에게 복을 베풀 것이고 그러나 나를 멸시하고 나를 떠나는 자에게는 내가 3, 4대까지 벌을 내리겠다라고 하나님이 친히 말씀해 주신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때 모세는 하나님께 부탁을 드리죠. 하나님 제발 이 백성 떠나지 마시고 백성을 끝까지 인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정말 부탁드립니다. 동행해 주십시오라고 그 앞에 엎드렸습니다. 근데 그 장면을 동일하게 연상해 내며 지금 이 장면 앞에서 하나님이 모든 백성을 쓸어버리겠다, 죽이겠다, 멸하겠다라고 말씀하실 때 하나님은 그런 분 아니시잖아요. 인자와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분이시잖아요.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나 하나님은 공의와 정의의 하나님이신 것도 믿습니다. 죄를 범한 자 용서하지 않으시는 것도 압니다. 그러니 하나님 제발 전 민족이 멸망당하는 것은 막아주십시오. 혹 애굽 백성이, 이 가나안 땅 백성이 하나님이 이 백성 다 인도한 것 알고 있는데 하나님이 이제 막바지 이 가나안 땅 인도하기 힘들어서 그 능력이 없어서 이곳에서 당신의 백성들 죽였다라는 불명예스러운 일이 감히 있어서는 되지 않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먹칠,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는 일 없어야 되지 않습니까? 라고 그 영광에 잇대어 그렇게 엎드려 기도합니다. 놀라운 표현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모세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그래서 백성의 죄를 사하십니다. 그 모든 백성을 다 멸하시지 않고요, 그 백성들을 살려주십니다. 하나님의 은혜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범죄를 주동했던 자들 10명의 정탐꾼들은 하나님이 그 자리에서 재앙으로 죽이십니다. 그리고 그들의 불신앙의 불을 받아 원망의 불을 피우고 약속의 땅을 하나님의 뜻대로 취하지 않았던 그 20세 이상 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들 또한 그 땅을 보지 못하게 될 것이다라고 심판하십니다. 스스로 판단할 수 없고 결정할 수 없었던 백성들은 하나님이 살려주셨고요, 그 은혜에 감격하며 그들은 광야의 생활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약속의 땅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또한 죄는 반드시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의 공의 앞에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의 현현을 믿지 못하고 의심하고 두려워했던 자들은 즉결 심판과 40년 동안 광야의 생활 후에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 못하는 심판을 받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현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볼 수 있고 느낄 수 있고 고백할 수 있는 백성들입니다. 절대 하나님의 말씀과 세상 앞에, 하나님의 말씀과 내 안에서의 일어나는 이런 여러 여타의 고민들 앞에 싸움이 일어날 때 하나님 편에 서시는 진정한 싸움에 능한 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완성하러 오신 분이십니다. 율법을 파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시죠.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충족시키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지
하나님의 사랑만 드러내기 위해 혹은 공의만 드러내기 위해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게 아닙니다. 여러분, 신앙의 균형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쳐서는 안 되죠. 어떤 이단은 이렇게 말합니다. 한 번 구원받았으니 그 구원은 영원하다. 그러니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 절대 그래서는 안 됩니다. 또한 어떤 이단은 이렇게 말합니다. 은혜가 아닌 율법을 잘 지켜야 살 수 있다. 그래서 지나친 경건과 문자주의 그렇게 강조하며 신앙생활을 하라고 가르치는 이단들도 있습니다. 둘 다 경계해야 됩니다. 우리는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음을 믿습니다. 그 은혜에 감격해서 자발적인 순종으로 거룩한 삶을 성령님의 도우심 가운데 살아가는 백성인 줄 믿습니다. 이게 우리의 신앙 고백이에요. 불신앙에 불씨를 퍼뜨리는 자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 말과 행동에 부안해동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이들과 대조되어 갈렙은 어떤 부분에서 칭찬을 받았습니까? 24절입니다. 먼저 마음이 달랐습니다. 마음이 다르니 행동이 달랐습니다. 믿음과 삶이 일치되니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의 자손들도 서게 되었습니다. 생명의 근원은 마음에 있습니다.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하지만 마음은 우리 생각과 의지대로 움직이지 않죠. 그래서 갈렙은 무엇으로 그의 마음을 지켰습니까? 14장 9절 말씀입니다.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의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갈렙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내가 그 땅을 너희에게 주겠다라는 말씀, 그것으로 자신의 마음을 지켰습니다. 지금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현현, 구름 기둥을 보고 오늘 먹었던 만나를 먹고 그는 그의 마음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오늘 나의 호흡함을 통해, 오늘 나의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켜주시는 그 은혜를 통해 그는 그의 마음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이죠. 갈렙은 싸움에 능한 자였습니다. 하나님 편에 서는 사람이었습니다. 말씀 앞에, 약속 앞에, 하나님의 임재 앞에 다른 모든 것을 물리칠 수 있는 사람이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보의 내용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는 싸움에 나갈 자로 부름받았습니다. 믿음의 싸움이죠. 선한 싸움이죠. 하나님 의지하는 싸움이죠. 싸움에 능한 용사가 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보지 못하게 하는 불신앙과 두려움을 경계해야 합니다. 지나칠 정도로 경계하셔야 합니다. 셋째,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고 그 은혜에 감격해 성령 안에서 자발적인 순종으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 사실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신실하게 진실하게 찬양하고